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레이키, 성령론,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성령, 빛을 비추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륜, 말씀을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빛을 비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방에 빛을 비두면 어, 어둠이 물러나는 것 같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된 죄가 물러가게 돼. 어두운 생각들은 물러가게 된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끝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신명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신명기 4장 4절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탄은 감히 진리의 빛을 막아서려고 항의합니다.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사탄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광명의 청사로 과장해서 자신이 빛이냐, 하나님이냐,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비추시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무엇을 비춘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빛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뭐 세상의 신, 뭐 어둠의 세력, 그리고 우리의 뭐 생각들, 사변들, 철학적 사조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마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쳐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어두움 세력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그래서 모든 어두움과 혼돈을 물리치는 새 창조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보면 흑암과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우주 만물, 특히 이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춰서 정리정돈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흑암도 혼돈도 새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 다양하다, 얽혀 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될 수 없고, 성도는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성령님의 조무심을,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철학의 책, 그리고 뭐 소설책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논하는 그런 자리,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 그리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각종 모임들은 성령을 의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의 가려운 길을 그렇게 해소시키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그런 기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성화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게 선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화주 성령님. 자, 성화주 누구라고요?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아주, 그리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자비와 온유와 자양충, 충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 뭐, 자양춘 온유, 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충성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쫓고 또 신유하고 그리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된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죠. 늘 충만하였죠. 그분이 인성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고 제자들과 자수시는 그때에도 비록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주의 영, 성령님 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뭘로요? 주의 영으로.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존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결국 예수님이 주 된 것, 또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할 뿐이죠. 그것이 영광의 영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른 말로 조명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조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지만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다. 근데 빛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면도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를 따라 우리가 탈출하죠. 화재가 나면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차단되고 어둠으로 가득 차잖아요. 연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비상구를 따라가듯이 그런 건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은사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그는 어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이 노사리고 있다는 거. 우리 다명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 여러분 지금 또 이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또 여러분 말씀 듣기 싫어하고 또 기도하기 싫어하고 지금 또 게을러 또 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죄의 속성이니까.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어둠을, 죄를 사랑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말씀이 비쳐서 내 죄가 생각날까봐, 그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또 한 마음이 또 들킬까봐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원수된 마음이죠, 이게.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죠. 배역한 마음. 그러나 나를 찌르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을 재빨리 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악한 마음의 작용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둠과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악령은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필사적으로 거부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자리를 거부한다는 것. 사탄의 역할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마음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일차적인 사역이 뭡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면 우리 악한 영, 그 사탄의 영들은 하는 상이 뭡니까? 진리의 빛을 하단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빛이 비치는 것을 그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 우리 안에 안팎의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는 성령의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새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우리 61장 있죠, 이사야. 빛을 발하는 게 빛을 스스로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뭐라고요? 우리, 우리 OLED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다. 반사체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그 창조의 기사가 다시 일어난다. 조명하면 그 재창조합니다. 다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첫 창조를 빛을 비추며 심으로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 뭡니까? 새로운 창조도 빛을 비추심으로 시작된다.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은 첫 창조와 대비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친다.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은총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자,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최절정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모든 은혜가 따릅니다. 거기부터 모든 성령의 그 사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모든 그 이는 우리가 이제 모든 성령의 사역은 비추심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일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나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잠재하는 감각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감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탁월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탁월함, 그 성품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사랑스러움에 그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의 그 조명함을 들어야 되죠. 성령과 말씀, 월렌 스프릿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탁월함, 그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그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감각은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꺼놓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죠. 클레멘트. 그래서 일모를 일출로 바꾸셨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일몰, 그러나 다시 사는 일출로 바꾸신 분, 주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빚는 능력입니다. 트랜스포밍입니다. 변화시키죠. 새롭게 빚는다. 다른 말로 트랜스포밍이 뭡니까? 성화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을 교회와 우리 안에 실현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언약의 복음을 교회와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강력으로 일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곳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결국은 빚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그 형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다 한다. 그죠? 칭의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칭의죠.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 성화죠. 칭의 없는 성화 없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양충,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절,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장 22절. 그죠? 그걸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은사주의보다 열매주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22장 23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갈라디아 3장 10절 표현에 있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지식에까지. 그래서 우리 외민 대교리문답 PC5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 전인, 우리 전인격죠.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모든 은혜를 고무, 고무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심으로 그들이 죄에 대하여 더욱더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재창조,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거죠. 역시 성령 충만하면 나의 죄가 깨닫는 거죠. 회개 없는 믿음 없다니까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로운 그런 주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옛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과 또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순전한 기독교 그렇게 있더라고. 회개를.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고 자기 민족이 나왔죠. 민족. 그러니까 그동안 고소해왔던 그런 물로 붙어 있는 것들로부터 찌든 때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다 포기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구리문답 86문에도 우리의 공로가 지금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그렇고 교회가 그런 거죠. 닮아가게 하는 것. 성화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죄인은 진리의 빛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거죠. 그 안에 그 죄를 제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의의 종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그래서 빛을 믿지 않는 것을 그 악한 영이라 하는데 악한 작용, 악한 마음의 작용인데 성령님이 그 빛을 그 어둠을 걷어내십니다. 그 악령은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빛을, 어두움을 물러낸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소개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죠. 회개해야 할 죄가 폭로되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혹시나 들킬까 봐. 그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두움과 혼돈을 물리치는 새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 비친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는 거죠. 그래서 조명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탁월함, 그 성품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스러움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있죠.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과 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탁월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1순위죠. 우리 인문학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이유가 다시 우리 트랜스포밍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니까요. 그 빛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낸다니까요. 재창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과 절제.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을 빚어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자유함. 그 9가지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지 양충,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그래서 뭐, 뭐 이런 이제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이는 드뭅니다. 그분의 위로를 좋아하는 이는 많지만 고난받기를 바라는 이는 드뭅니다. 그분과 먹고 마시기를 소망하는 이는 많지만 그분과 함께 음식하기를 원하는 이는 드뭅니다. 모든 그분 모두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분을 위해 인내하는 이는 드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려고 그분을 따르는 이는 많지만 그분의 슬픔의 잔을 마시려고 그분을 따르는 이는 드뭅니다.
그분의 기적에 반응을 보이는 이는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수치에 동참하는 이는 드뭅니다. 많은 이가 그런 조건을 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난사절. 제목이 그런 거네. 고난사절입니다. 보고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것, 그 부활과 어, 모든 그런 영광들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 충만함은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역시 성령 충만이다. 이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